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존 미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다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더라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우리의 기준은 여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떨 때는 좀 실수하고 어떨 때는 또 좀 회개거리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기준이 명확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기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다른데 다른 거 나쁜 짓 하거나 이런 거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이야기할 것도. 네? 고명체가 오는 걸 보니까 박민숙 집사님이 안 왔네 오늘. 진짜로. 웬일로? 얘가 잘 나오고 있다. 바늘과 바늘이 가는데 실이 온다. 누가 실이지? 어디 쪽이 실이지? 실 가는데 바늘이 있는 건가? 하여튼 이렇게 그래 명체도 이렇게 더 고명체 집사도 이렇게 더 이렇게 잘 고명체 구역장도 알았지? 잘 해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야, 신기하죠? 11조 해가면서 진짜 세상 같으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많은 돈을 내가면서 기부를 해도 그 정도 내면요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삶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내 삶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길을 삐뚤게 가다가도 바르게 맞출 수 있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으니 사회에서는 막 이런 어떤 이렇게 동성애 이런 거 있어도 우리는 그거 아니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우리는 사회에서는 간통은 죄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맞지? 그게 간통이 맞죠?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살다가 바람 피우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바람 피우는 게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규정했어요. 분명히. 맞는데. 이게 의리상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도 성인, 자유의지로 성인이
자기 선택권에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괜찮다. 이런 어떤 논리, 어떤 그런 것으로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건 인간 인본주의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잖아. 가능하지 마라. 그리고 음란 어떤 그런 것도 기준이 우리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아니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 그러나 그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자유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뭐 담배 같다. 담배 자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담배값이 1,000만 원이든지 2,000만 원이든지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어느샌가 내가 지켜내고 있고 어느샌가 예수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어떤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 있으면 다른 많은 것에서 자유를 해요. 많은 것에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거에는 이미 넘어서 있고 거기에는 이미 이겨져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고 어떤 것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정말 절절하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 듣고 이렇게 또 그 다음을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냐고 물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네가 아니라면 내가 여기 죽을 이유가 없다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예요? 하고 여러분이 각자 물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럼 주님은 조용히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손을 이렇게 내미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넌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넌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전부를 내어줘야 할 만큼 넌 나의 전부야. 넌 나의 전부야. 이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려야 돼요. 얘 사랑한 딸아, 그걸 사랑을 하더라. 나 예수는, 이 십자가 예수는 너에게 무슨 의미냐 하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뭐 믿는 집에 태어났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예배당 좀 나왔고 예배 시간 좀 안 빠지고 뭐 헌금 좀 하고 성경 좀 공부했고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세력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뭐 역사도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아멘.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 가장 영원한 사랑, 여러분의 존재를 가장 빛나게 해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선물. 너 때문에 나 죽었어. 넌 내게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넌 나의 전부야. 주님 마지막 질문 기억나시나요? 나 예수는 너에게 무슨 의미냐고. 응? 생각나면 가끔 찾아 부르는 그런 분 아니세요 혹시? 애인만 생겨도 넋을 잃고 한 몇 년은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예수님 아니세요? 응? 직장 하나만 걸려도 예수님 부끄러워서 얼른 뒤에다 숨기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 아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형편 때문에 나를 부인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기가 막히게 죄짓고 넘어지고 부끄러울 때에도 그는 여전히 내 딸이야, 그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그 이하가 없어요. 십자가 이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에겐 누구냐고요? 무슨 의미냐고요? 오늘 이 밤에는 좀 정직한 영혼으로 나가고 싶어요. 너절한 나를 변명해야 되는 이런 거 말고, 죽은 껍데기 같은 거 말고, 오늘 밤 이 밤을 넘기기 전에 내 생애 가장 최고의 경배와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그분 나에게서 최고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나 이런 부끄러운 고멜 같은 자였어요. 주님 잃어버리고 딴짓하던 인간이었어요. 내 자신 자아사랑에 푹 빠져있던 부끄러운 나였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최고의 열매고 가장 자랑이고 나의 영원한 확정,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이하는 없는 주님 나의 전부가 되기까지 주여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 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마치고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또 이 김용희 선교사님 영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니냐,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위기의 때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그걸 간단하게 또 하는 말씀을 한번 잘 또 들어보도록 합시다. 큰일 났다. 지금 위기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돌이켜라. 그때의 노아는 그 시대를 자꾸만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여전히 그날 밤도 결혼식 필요를 했고, 그날 밤도 비즈니스 미팅을 했을 것이고, 그날 밤도 연애했을 것이고, 질펀하게 죄로 그 밤을 하얗게 세우는 자들이 구석구석 많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땠느냐? 불벼락이 내리던 바로 직전까지 아주 동성애로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위기를 경고한다는 말은 체감하기 전에, 체감하면 끝장나니까, 그래서 위기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바로 못 가졌다는 말은 곧바로 멸망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 유익이 뭔지 아세요? 진짜 위기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맞이하면 진짜 위기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본질을 붙들게 돼요. 주변 것들을 놓게 된다고요. 그 호사스러운 얘기를 다 정리하고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게 주어진 삶인지,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주제 앞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지금 우리를 갖다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위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는 그보다는 더 나은, 그보다는 더 분명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면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유혹에 나를 내주고 남들 다 하는 일을 흉내내고 살던 바로 그 보편의 바다에 빠져 죽을 위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영적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놀라운 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 기가 막힌 죄라고 하는 이 기생충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요, 우리를 끝내는 지옥불로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위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위기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대적 사탄이 우리를 잡아뜯고 우리의 영혼을 갈갈이 찢으려고 공격해 대는 바로 그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가 천년만년 여기 있을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정직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선교 완성을 믿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만날 그 두려움이 있는가? 네가 들은 만큼의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아는 너는 뭐 했느냐고. 절박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도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 비상한 때에 왜 우리가 모이죠? 딴 사람 모일 수가 없어요.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부를 자격이 없다고. 비상한 때 왜 크리스찬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이 비상한 때에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는 돼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실 준비는 돼 있냐고. 그 주님을 만날 준비로 오늘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삽니까? 오 하나님의 교회를 주여 우리로 다시 깨워주셔서 이 보편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잠들어 병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뼈 없는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 아유, 이 소리를 듣고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영상을 틀 때 제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늘 말씀하던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듣기도 해요. 요번에 하나님 깨닫게 해준 게 그거예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야 돼요. 사실 평범하게 살 때는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근데 문제가, 어려움이 한번 훅 닥치면 아유,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 평범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돼요. 위기가 닥쳐보면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응? 이말원 권사님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예? 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게 감사한 일인가. 고마. 안 그러면 힘없으면 집에 계셔야 돼요. 이제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어 이럴라 하다가 내가 그럼 또 괜히 기분 나쁠까 봐.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딱 왔을 때 지금 14년밖에 내가 안 됐다고요. 딱 왔을 때 5명 쫙 앉아있던 그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나마 2분 남았잖아요. 2분 저기 요양원에 2분 남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오늘 하루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직분을 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 그래, 그 옛날에 그 강은도 목사님 거기 그 할아버지 이야기한 거 내가 말씀을 맨날 들었죠. 오늘 그걸 또 내가 찾아냈어요. 한번 또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들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애들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막 첫째 건사하고 둘째 건사하고 막 힘들 때 어른들이 한마디 하잖아요. 뒤돌아서면 금방금방 자란. 제가 아무리 뒤돌아서도 애들이 안 자라더라고. 지나보니까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요즘 하는 짓이 뭐냐? 맨날 그놈들 어릴 때 사진 보면서 이놈인데 어디 갔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내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자고 인내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또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벌써 1시간이 됐네요. 뭐 다 한다고 뭐 이렇게 시간에 수당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지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예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하러 갔었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혹시 할아버님 함자가 강동자 희자를 쓰지 않냐고. 저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냐고.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저희 어르신이 우리 가족들이 다녔던 교회가 송정교회인데 교회 역사가 137년 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니 평생 새벽기도 하셨거든요.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 맨 마지막에 의식처럼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예배당 의자를 하나씩 만지면서 그 찬송을 불렀대.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그 찬송을 늘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할아버님도 인생 1902년에 태어나셔서 나라 빼앗기는 서름,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오신 거예요. 평생의 비결. 돌아가실 때까지요. 89세에 앞을 못 보시고 91세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마지막에는 극동방송을 귀에 끼고 있더라고요. 평생 예배드린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설교가 좋소? 라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막판에 헛소리 안 하려고 안 그러냐. 믿음 좋다는 사람도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은 마지막까지 다람박질하는 거구나. 주님을 또 바라봐야 오늘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받아야 될 그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없었던 인내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밤,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밤,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도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 게 있어요. 인내하려고 할 때 인내가 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 인내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그쪽 방향으로. 기도도 여러분 새벽 기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어른들이 뭐 잠이 안 와서 잠 안 오면 그때 자야 돼. 그래가 그때 잔다고 안 올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밤에서도 잠 안 오고 그때 잠이라도 뭐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다 내공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매달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름질하는 거. 마지막까지. 그래서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분히 믿음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오래 믿었다고 믿음을 주지 않아요. 오래 믿은 만큼 그만큼 큰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처음에 영상 큰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날 분명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부름받음에 우리가 부응하고 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기준을 잘 잡고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